분이었습니다. 키가 짤딸막하고 특히 목이 짧아가지고 아주 다부진 이런 체격이셨는데,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세셨다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씨름판이 열리면 우승도 하시고, 동네마다 시합이 있으면 동네 선수로도 이렇게 나가시는, 그렇게 힘이 좋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산에 가셨다가 곰을 만나서 때려 눕혔다라고 하는 무용담도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멧돼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힘이 굉장히 좋으시고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호흡이 가빠지고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결국에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회복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 2주 전에 허리가 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돌아 누울 수 없을 정도로 꼼짝 못하고 한 2, 3일을 지나면서 침을 이렇게 맞고 한 3, 4일이 지나는데 그래도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이전과 다름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내 마음이 뜨겁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던 그때의 그 믿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는 건강했고 활기차고 찬란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병들고 침체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봉사하고 그리고 도우면서 불의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면서 성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발견해내고 쫓아내면서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고 그럽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예수님도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 이전의 그 믿음의 생활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는 과거의 그 은혜 넘치고 생명으로 활력이 넘치던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야단치고 계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늘합니다. 과거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을 잃어버려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기력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단지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참 잘했습니다. 은혜롭게 활력이 넘치게 능력 있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칭찬을 듣고 영향력을 미치던 이러한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였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동네마다 미신이 떠나가고 구습이 타파되고 계몽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엑스플로 70, 80 같은 이런 때는요, 여의도 광장에 한번 집회를 하면 수십만 명씩 모여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세계의 50대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로 그러던 우리 한국 교회였고 우리 성도들이었는데 오늘에 와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자매를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리도록 아팠습니다. 한 자매는 한때는 온 가족이 예수로 하나 되어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했어요. 그런데 환경을 핑계하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는 오늘에 와서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남편은 집을 떠나 이제는 가정이 해체될 위기 속에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자매를 만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분은 그전에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살기가 평안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자매가 됐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삶이 평안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꾸짖으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같은 삶을 계속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영의 길을 열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사랑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넘치던 은혜로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다웠던 그 신앙으로 여러분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 때문에 생활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의 대부분이 명사형으로 나오지 않고 동사형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살아 움직이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무언가 움직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가마솥에서 갓 찌어낸 고구마처럼 뜨끈뜨끈한 믿음, 방금 잡아올린 생선이 펄떡이는 것 같은 펄떡이는 이런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뜨거움과 팔팔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절망과 실망의 이런 모습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주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의 열매들로 간증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고요, 번화하고 화려하고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했던 도시였다 그래요.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다이아나라는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대신전이 있을 정도로 죄악과 사탄과 미신이 우글거리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서 죄의 유혹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이비 이단성 있는 무수한 무리들이 활개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덕분에 믿음의 생활을 너무나도 잘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칭찬하실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때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소망의 인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맥없이 죄에 물들고 우상 앞에 타협하고 성도의 빛을 잃어버리고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가에 버리워져 밟히는 것처럼 이런 무기력한 모습의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 높이고 복되게 하시는 사람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냈던 사람들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것은 성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고난과 그 사람에게 닥쳐온 환난이 그 사람을 크게 성장시키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음 안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있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이길 소망보다는 작습니다. 소망은 그 어떤 환난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마침내 고난과 환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믿음의 인내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의 망명작가 솔제니친, 그러면 세계의 굉장한 소설가 아닙니까? 나라에 쓴 말을 하다가 수용소에 갇혀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배고픔과 굶주림과 채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들, 식구들과도 소식이 단절됐습니다. 수용소에서 벗어날 힘이, 소망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덜컥 암을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제는 때리는 감독관들, 교도관들 무섭지도 않습니다. 노동하는 삽질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는 인생을 끝내겠다. 그리고 삽을 던져놓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눈을 감았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 눈을 떠봤더니 노인 한 분이 다가와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대신하던 막대기로 솔제니친 눈앞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다봤더니 그 노인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불같은 강한 뜨거운 소망의 빛이 마음과 영혼을 덮어오면서 그렇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는 힘이다. 아멘. 십자가는 소망이다. 아멘. 마음속에 넘쳐나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암이 치유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1년 만에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고 미국으로 망명하여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신유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30대의 젊은 사람이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무능하다고 하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립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절망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는 살 의미가 없어. 이 젊은 나이에 무능하다고 회사에서 잘리는 이 인생 살아서 뭐하나. 아내에게 얘기 안 했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그러지 마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글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실 거예요. 이 남편이 절망했다가 아내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러면 내가 글을 쓰는 동안에 무엇을 먹고 사나?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틈틈이 모아놓은 1년 정도 살 것은 준비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글을 써요. 1년 만에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할 만한 글을 써서 이제 연명하기 시작을 하고 10년 동안의 집거 속에서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미국이라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청교도 정신이 스며 있는 세계적인 작품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이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 소망의 인내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낸 것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수용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축복과 은혜로 바꾸는 능력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라.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는 손과 발과 몸이 가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수고와 그랬잖아요. 수고와. 여기 이 수고라고 하는 원어는 코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퍼스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인 수고와는 다릅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엄청난 노력과 땀이 동반된 고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엄청난 노력과 땀이 동반된 고생.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돕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는 한때는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어진 형식만 남은 믿음, 형식만 남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찌되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문제만 없으면 되고 나만 사고가 없으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 생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버리라, 찾으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저는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지날 때 기록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신이 확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나가면서 언제 누가 테러를 할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 그 앞에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쫓기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의 회의가 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개신교인들과 루터를 어떻게 하면 진멸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장 마귀가 쫄병 마귀들에게 보고를 받는 회의를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보고를 합니다. 내가 예수쟁이들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사자를 보냈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 바다에 폭풍을 주어서 배를 뒤집어 놨는데도 이 예수쟁이들이 암초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마귀가 보고를 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들이 예배하는 교회에 가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예수쟁이들의 정신이 썩기 시작하고 영적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활짝 들었습니다. 우리 생문교회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기도거리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강릉 이 동해안 쪽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100년 넘는 이런 역사 속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뉴스를 보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로만 돕지 말고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드리자. 그래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 헌금만 보내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가서 부서진 것도 고쳐주고 우리가 눈도 좀 치워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월요일날 가면 나도 함께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화요일날 간대. 그래서 내가 화요일날이면 제자훈련도 있고 성경대학도 있고 나는 못 가겠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읽으면서 정신이 확 난 거예요. 제자훈련을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성경대학을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웃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편안히 방에 앉아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훈련한다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가려고 합니다. 나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않고 성경대학 않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고를 회복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믿음의 행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가 회복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해야 될 우리가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을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말은 형식만 남은 내 마음의 믿음의 모습, 싸늘하게 식어진 내 심령의 모습,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능력 있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이제 기도할 것인데, 오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행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인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소구가 회복되게 하셔서 나아서 영적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을 살 때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문의 식구됨이 세상의 브랜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